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고백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구절인 12절 말씀과 동일한 상황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오늘 이 6장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불신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으로 지금 다시 본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다시 이 12절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출애굽을 하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시 이 레위 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된 후에 이 12절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자신이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 상황을 통해서 볼 때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죠? 28절 이 앞부분에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왕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레위 지파의 족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완결 세대인 비느하스의 이름이 레위 지파의 맨 마지막에 기록이 돼요. 이 비느하스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건 결국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이 성취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는가, 그걸 이미 보여주시니까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은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요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어떠세요? 레위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거 모세가 이거 낙심하는구나. 어떡하냐? 이 절망적인 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하면 풀어주지? 좌절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여정의 사건을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를 저희가 한두 번 읽어봤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갈등 있잖아요. 순간순간 발생하는 문제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전혀 긴장되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여정의 결말을 아니까 지금 모세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도 그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질지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요, 출애굽 여정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믿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때 가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말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통 깨닫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말을 봐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서 뒤를 돌아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왜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깨닫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나중에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론자가 아니에요. 믿음론자예요. 믿음론자. 믿고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믿고 나아갔던 그 모습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중간에 막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낙심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요? 결말을 아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어질지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이런 모세를 절망케 하는 상황들이, 나를 낙심케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귀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세가 비록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된 상황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